기네스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희한합니다. 예를 들면은 잠을 안 자고 버틴 사람, 가장 오래 버틴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이 막 써 있습니다. 또 뭘 먹었는데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이런 것들 막 써 있습니다. 2002년도에 이런 사람이 1등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많이 기억한 사람입니다. 카드를 2808장을 암기했습니다. 그걸 쫙 차례로 놨는데 그걸 다 외운 거예요. 정말 미쳤나 봐요. 그걸 외웠어요. 이게 가능할까? 저도 그림 딱지를 이렇게 쫙 놔두고서 이렇게 본 다음에 뭐가 있지 생각해냈는데 5장까지는 하겠더라고. 그때부터는 생각이 안 나요. 이 사람이 1등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근데 그거 갖고 유명한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3년 후에 약 120명의 사람을 암기하는데 이름, 사진, 특징 이런 걸 쫙 놔두는데 그걸 다 암기해서 맞추는 겁니다. 무작위로 단어 400개를 주고서 그걸 또 순서대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저는 쓸데없는 짓을 하나. 근데 우리 사는 인생이 그래요.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기록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걸 해요. 이 사람이 무려 그런 기억력 대회에서 3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사실은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무슨 장애가 있냐면은 글을 읽으면은 이 글 구조를 맞추질 못해요. 글자 낱말을 이렇게 못 맞춰요.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장애.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는데 이런 거는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글을 읽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사진으로 탁 찍어서 기억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그래서 기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신방하고 난 후에 가끔 제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까 모르겠어요. 왜 우울해지냐면 이런 경우지요.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병원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나눴어요. 아무개 성도님 그때 이랬는데 그때 대단했는데 그거 기억해요. 그때 자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아유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저한테 한마디 딱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누구세요? 나보고 누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보를 갖고 설명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나예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또 급하게 그 동영상 좀 보여줘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얘기하며 나누는 결과 그거예요. 누구세요?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인생이 좀 허무한 것 같다. 혼자 우울해지더라고. 제 사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던데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것도 은혜일 것 같아. 그래, 우리 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돌이켜 보면은 하루하루 살아왔던 인생의 그 색깔을 보면 좀 어둡더라고요. 밝은 날, 밝지 않은 날, 기쁜 날, 슬픈 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 기억에 슬픈 날이 더, 염려스러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일들이 계속 있어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좀 뭔가 해볼 수 있어, 내가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얼마나 인생에 무게가 더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했다가 그걸 극복하게 됐죠. 그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야. 잊어버려야 돼.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 그건 잊어버려야지 내 인생이 견딜 수 있어. 그래서 그 성도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잊어버리는 것이 그 인생의, 남은 인생의 그 은혜로운, 은혜 받는 믿음의 생활일 수 있어. 그러면서 이런 약속 하나 했어요. 좋은 날 되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면은 제가 사람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요. 그건 기억하고 있더라고.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억력이 영원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잊어먹지요.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 있지만은 집 나올 때 잠깐 깜빡하잖아요. 찬송가를 옆에 끼고서도 찬송가가 어디 있지? 그걸 계속 찾잖아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집어넣고는 하루 종일 찾잖아요. 까먹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또 혼자 한다고요. 그 고난의 시기에 이런 경험들이 다 섞여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잊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의 편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자식이 없는데도 99살이 되었는데도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네가 자녀를 생산할 거라, 그런 이런 약속을 막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약속, 이 황당한 약속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혀를 찰 일이 없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꽉 붙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 또 뭐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단해요. 아니,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 광야에서, 이 고난에서 무릎 꿇고 그저 엎드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딱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고난입니다.
예컨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의 삶이 험악했습니다. 나는 그 야곱의 그 자기 고백을 들을 때마다 그 숨겨놓은 자기의 고난 이야기,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이야기, 그 고난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놔야 되는 건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형통한 길이 안 열려요. 더 어려워져요. 더 고난이 있어요. 이럴 때 위기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러져야 되는 건가? 내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끈을 놔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고백 속에서 내가 이 세월이 우리 조상의 이 시간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는 게 야곱에게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뭐 허물이 있지 왜 없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형제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계획된 대로 형을 속여 먹는데, 형이 얼마나 불같은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없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뭐 짐 싸들고 도망갈 수가 없죠. 급하게 도망가니까 정말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그저 광야의 땅에서 자는 겁니다. 짐승이 울어대고 돌짝받치며 누웠을 때는 몸이 베이고 머리가 불편하니 그저 있는 돌 평평한 거 하나 구해다가 베개를 베는데 그게 그 유명한 돌베개라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돌베개. 얼마나 힘들었을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인생의 길이 야곱에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거 하나 붙들어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그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씨, 네 자손을 통해서 동서남북 퍼질 것이고 네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 약속, 이게 그 약속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자기에게 오는데 자기의 인생이 지금 이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해주셨는데,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야? 이런 갈등이 있지 왜 없겠어요?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건 진짜 누군가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야. 울더라.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내 인생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내 삶의 습관과 환경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나중에 터져 나오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이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조금 더 견뎌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을 때 조금 더 견뎌보는 겁니다. 응? 지금은 예수 믿으면서 조금 더 버티는 겁니다. 근데 잘 견디고 잘 버텨야 돼요. 여기서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무섭습니까? 배고프죠? 춥지요? 그때에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에 이 골리앗이 앞을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들을 발견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참 속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시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인도하십니까?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알겠더라고. 제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어요. 나중에 깨닫게 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뭘 훈련시켰냐면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살다 보니까 이것도 보게 되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갖고 싶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누리고 싶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잘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말씀도 많은 둥 하는 둥.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들어가니까, 아니 들어가게 하시니까, 아니 밀어 넣으시니까, 아니 밀어 끌어 잡아 당기니까 거기서 배우게 되는 경건의 훈련과 능력이 있는데 그거더라고요. 온전히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봐야지 거기서 살아 나오는 겁니다. 이 훈련. 형통할 때는, 순적할 때는, 아니 내 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라고 떠들어댈 때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안 바라봐요. 나를 바라본다고. 축복을 바라본다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축복만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나만 바라봐. 나만 봐. 결국 예수 그리스도 목자만 바라보고 가니 그 길이 나중에 그 길을 지나 푸른 초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훈련. 여러분, 고난이 그런 겁니다. 광야가 그런 장소입니다. 야곱이 엄마 아빠의 품에서 사랑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자랄 때 그 조상의 하나님 만나기 참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며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일으킬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모든 걸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을 해줘요.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너의 민족으로 번성케 할 거야. 이게 그때 그 어려울 때 받은, 그 고난 때 받은, 그 광야에서 받은,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때에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해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경건케 하려고,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고난으로 놓을 때 우리 반응이 제대로 잘 돼야 돼요. 우리 반응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이렇게 해주는데 야곱이 춥잖아요. 배고프잖아요. 외롭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도 안 돼 있잖아요. 이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입 찢어졌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마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럴 거예요. 하나님, 그런 약속 필요 없어요. 지금 따뜻한 이불 하나 주세요. 이불 덥게 자게. 하나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는 배기 하나 주세요. 배기 하나. 오늘 삼시세끼 하나도 못 먹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거야, 내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이런 축복을 하는데 터져 나오는 게 뭐냐? 불평이야. 당장에 하나님, 이런 반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런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만나를 주는데 불평해요. 이런 것만 준다고, 이런 것만 준다고. 그 만나에 얼마나 많은 종합 비타민 함유량이 있겠어요. 그 광야, 그 바람, 그 떼약볕, 그 척박한 땅에서 피부가 망가지지 않고 생존하는 그 만나, 그게 얼마나 영양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내가 사지 않은, 내가 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런 거밖에 안 준다고. 이게 누구와 닮았어요? 이게 누구와 닮은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구나.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맨날 아유 내가 모세 같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여기에서 불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아니 두 사람만 빼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견뎌야 되는 거, 아니 잘 견뎌야 되는 건데, 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야곱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먹을 걸 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로 하여금 입을 걸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여 지금 살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이 돌베개로 제단 사워 제단 하나 세우겠습니다. 지금 말로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로 하여금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빈털털이지만은 하나님 축복을 주셨사오니 이 축복의 증표가 내 삶에 있을 때 내가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11조의 삶이 그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광야 땅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가요. 하나님 널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푸른 초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형통함. 제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보니 하나님의 축복, 그 야곱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찾아보니 고난 속에 있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럼 그거 찾으러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정 집사님, 그거 찾으러 고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눈 깔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넓은 문 찾지 좁은 문 안 찾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삼촌네 하란에 당돌하여 살게 되는데 보세요. 눈칫밥 먹지 않습니까? 눈칫밥. 체하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20년 동안 고난을 겪어요. 거기서. 여러분, 남의 집에서, 아니 남의 집이 아니잖아요. 괜당네 집, 삼촌네 집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멸시와 어떤 모욕을 당하냐면 평생 상처로 남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가짜 결혼, 속는 결혼을 당합니다. 이게 평생 가는 상처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자녀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어. 축복을 받는 과정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견뎌야 되겠죠. 야곱이 견뎌갑니다. 아픔을 갖고 견디는 겁니다. 상처를 갖고 견디는 겁니다. 왜?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안 그러면 어쩔 거? 뛰쳐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황이 꼭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꼭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외삼촌은 자기의 장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나도 아르바이트 할 때 월급을 시간당 제대로 못 받은 적이 있었어요. 난 그거 잊어먹지를 않아. 잊어먹으면 좋은데 잊어먹지를 않으니까 매일 상처가 돼요. 어떡하면 좋아?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1,200원밖에 안 줬어요. 난 그것도 생각이 나요. 꼭 그런 일을 야곱이 수십 번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물건으로 받죠. 그때는 병든 양새끼, 병든 염소 새끼, 병든 짐승 새끼, 약한 새끼. 욕 아니에요. 욕 아니야. 그걸 받아. 냅두면 죽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손에 들어가면 얘들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야. 야곱의 손을 거치면은 새끼를 5마리, 6마리 낳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재산이 됩니다. 번성하는데 삼촌네가 시기를 하는 거죠. 특히 처남 형제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구려요. 처남 형제들이 저거 우리 거 다 뺏어간다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20년 동안 그 집 안에 거기서 사는 게 고난이었다고. 뛰쳐나가고 싶다고. 죽고 싶다고. 미칠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2개예요. 광야에서도 보는 눈이 2개예요. 만나를 먹으며 감사할 것인가? 만나를 먹으며 불평할 것인가?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이 재물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에게서 2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으셔. 감사를 할 건가 원망을 할 건가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야곱은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내가 늘릴까 하면서 그가 양 기르는 방법을 보면
놀라워요. 복잡한 이야기지만 유전학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잘해서 자기의 이 재산을 막 늘려갑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풍성하게 하라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여기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이 그걸 모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 하나님이 약속을 진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가끔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에서 어려운 광야의 삶에서 자꾸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내 이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셔? 이런 생각.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이 고난의 땅에 객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나오게끔 준비합니다. 광야로 이제는 내보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지키시는 하나님 속에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에요. 고난. 자식이 죽었고 너무 힘들어 매질을 당했고 때로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환경만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저절로 나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게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다.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보다라는 놀리는 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행하심이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한마디 해요. 내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없었잖아, 아무것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멸시당했잖아요. 업신여김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런 고백해.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떳떳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하던 형님한테 하나를 그냥 떼서 드리잖아요. 형님, 이거 형님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 형님 가지세요. 형님 겁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형님을 속여 먹었지만은 본성이 아니잖아요. 본의가 아니잖아요. 죽이겠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님,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벌었어. 나 이거 형님께 드립니다. 회복시키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약속의 말씀, 이런 말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느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냥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 그러니까 견디어, 그냥 잘 견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 이 세대에 잘 견뎌야 되는 세대, 잘 믿어야 되는 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야 하는 시대. 너무 많아. 볼 수 있는 것, 안 봐도 되는 것들, 안 들어도 되는 것들, 안 들어야 되는 것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초청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안다고 말씀하셨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초청에, 하나님 초대의 장소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 놓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장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